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거 보니까 우리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언은 사실은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보다 그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고 이민 가서 배운 그 나라 언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임했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보아서는 각 사람들이 여기 벌써 수십 개 국가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와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거기서 낳고 자라면 살면서 이민가 살던 그 지역에 익숙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부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넬료와 또한 거기 있는 권속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도 방언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같이 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11장 보세요. 11장 15절.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언제요? 언제 말합니까? 이것은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받을 때처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 라틴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나라 언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 본속들은 하속들은 흑인들이기 때문에 또 어디에 저기 리비아나 구레네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나 다른 데서 이제 살다가 온 그런 종들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다른 나라 언어를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잘 통하는 헬라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통역이 필요치 않게 그들이 성령을 받자 갑자기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처럼 했다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아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만 좀 짚고 지나갔습니다. 요즘에 오늘날 이 교회에 이 방언 문제가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 문제. 옛날에 이 방언하는 일들은 오순절 교회에서만 성행하더니 이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회 할 것 없이 교회란 개신교회 몽땅 전부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신교에서 방언할 때 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너무나 이제 퍼져 있고 너무나 인기가 있고 방언하는 것은 마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인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방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1장의 말씀만 읽어보아도 실제로 있는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언어가 아닌 이상한 소리 지르는 것들은 방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과 14장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깐 좀 찾아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2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참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말씀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이 말씀을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나는 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참 방언이라고 요즘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비밀스러운 것을 주님께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더 잘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순절날 그 당시에 필요한 은사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늦음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임할까요? 아마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임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어떤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고 진리 사업을 끝마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모종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또 인치고 심판하는 일에 꼭 필요한 그 능력을 주심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에도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으면 구원이고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빛에 대한 그 자신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또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늦음이 성령을 여러분 늦음이 성령을 하는 것은 가장 밝은 빛인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그처럼 밝고 강력한 그런 진리의 호소 그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가 과거에 있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만난 다음에 그 역사를 부인하면 더 이상 더 큰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할 더 큰 역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역사, 더 강력한 환한 빛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늦음이 성령이고 그것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주님께서 함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늦음이 성령 역사가 지나가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각 개인들에서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건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지만 여기에 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서 전파할 때 뭐가 끝납니까?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은혜 시간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분노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핍박해서 그들이 구원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버림을 당하고 그것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만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120명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 잘 나와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진리를 능력 있게 설명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진리를 능력 있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이 성령을 받은 증거였어요.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성령을 어떤 이상한 개인적으로 어떤 이상한 능력을 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구원의 도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진리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 나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은혜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음성과 그 확실함과 그 담대함과 또 그 말씀의 분명함과 더듬지 않음과 그렇죠?